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 속 음료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속 음료수를 보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의 푸념이나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의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과도 같은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돌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 같은 이스라엘의 말은 자신들이 원할 때 즉시 필요를 들어주는 하나님,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판기 속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곤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그들이 아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잘못해놓고 전혀 미안하거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목이 뻣뻣해? 고개를 숙일지를 모르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만큼 교만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모세의 형 아론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진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신일까? 놀랍게도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8절 말씀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자신이라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고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어디까지 진노하시냐면 지난 시간 말씀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10절 말씀에 내가 하는 대로 하게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 세워줄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같이 엄청난 죄를 하느님 앞에 범했을까? 하느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하느님 앞에 이렇게까지 큰 죄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만든 우상.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저부터 드는 생각이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왕에 주실 거 지금 주시지. 왜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으실까?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그저 다른 우상들과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잘못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에서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옛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삶에서 시작됩니다. 명령 곧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비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오롯이 자신만의, 나를 위한 삶, 자신만을 위한 삶만 살아갑니다. 더 정확히는 가는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 속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랑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였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실망하고 그 종교를 떠납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들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